결정하기 전, 행동하기 전. 오늘 귀한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결정 중에 있습니까? 또한 그 결정한 것을 행동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록된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기록하고 계시는데,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뭘 하고 계십니까? 결정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결정하기 전에 내 머릿속에 내가 뭘 했던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이 했던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나는 뭘 먼저 했던가를 생각해 볼 때, 과연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할 때 먼저 결정하고 결정된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결정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이 계획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정 전, 행동 전,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길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과 내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시니 계획된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놀라운 축복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이에 모든 군대 지휘관, 그리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 호시아의 아들 여사나, 백성의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왔다. 선지자 예레미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바벨론의 이 두려움으로부터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내가 당신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들은요, 오늘 본문의 1절에 기록된 군대의 지휘관, 그리고 요하난, 그리고 여사나, 백성의 높은 자 낮은 자 모두가 다 이미 그들의 갈 길을 정하고 나서 정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부탁해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결정하기 전, 그리고 행동하기 전에 그랬지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그들이 갈 길을 정해버렸어요. 그리고 정한 상태에서 정하지 않은 것처럼 선지자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직장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내가 대학은 어느 쪽에 정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목사인지라 많은 상담을 하지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외에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해 옵니다. 그런데 상담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미 이분은 정해놓고, 그리고 처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게 지금 상담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 제가 그래요. 정한 대로 하세요. 이미 정해졌잖아요. 정한 대로 하세요. 여러분, 정한 대로 하라고 하지 않으면요, 시험 들어요. 생각해 봅시다. 기도를 부탁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면요, 백지 상태에서 물어야 돼요. 정하지 않고 출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물었다면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이런 일들을 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다 정해놓고 뭔 기도를 하니? 너 이미 다 행동으로 옮겨놓고 뭔 기도를 하니?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군대 지휘관, 백성의 낮은 자 높은 자 모두가 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바벨론의 그 강인함에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결심하고 이제 예레미야 앞에 섰는데 옳고 그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 남은 자들은,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는 바로 애굽으로 피하면 너희들은 다 죽게 될 것이라.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된 말씀을 전달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중에 내가 과연 순종하는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복종하는지 하나님 보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유불리를 따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살 것이지만, 그러나 내 방법대로 내가 행동하고 나서 나중에 아차 하면서 그때 기도하면 이미 늦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가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의 본문의 말씀에 같이 보시죠.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남아있는 것도 축복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씨앗으로 남겨서 다음 해를 예비하신 줄로 믿으신다면 이제는 태풍, 지금 우리나라에 왔던 매미나 등등 이렇게 예전에 왔던 태풍들을 다 이렇게 비교하면서요, 가장 강력한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새벽이면 이제 제주도를 지나서 우리나라 이렇게 부산으로 해서 목포 쪽에서 부산으로, 울산으로 이렇게 포항으로 빠져나갈 텐데 그것도 진로이지요. 만약 그 진로가 바뀌어서 우리나라 중앙으로 관통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 태풍보다 더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를 빠져나오면서 더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진 태풍이 만약 우리나라 중심을 지나가 버리면 지금 이 가을에 여러분 모든 과일은 다 우수수 떨어지게 될 것이고, 또한 지금 벼들은 다 쓰러지게 될 것이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더욱더 어려움이 겹치게 될 겁니다. 이하여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태풍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현재도 폭우로 인해서 지금 지하 단칸방에서 살던 그들이 다시 장막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뭘 원하겠어요? 현재 우리가 그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지라도 지금 닥쳐오는 이 소식을 들어보면 예전보다 더 어렵게 될 텐데, 남은 자들의 호소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 저와 여러분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이 현재 우리의 상황을 아시겠으니 현재가 우리의 장래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탄원을 듣고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소서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은 이미 바벨론의 저 위대한 그 군대에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이미 결정해버린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처음인 양, 그리고 전혀 결정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알고는 있잖아요. 기도하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이들이 몰랐던 거죠. 우리도 예배 중에 다시 한번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먼저 결정 전, 행동하기 전 우리의 기도가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양문교회가 항상 기도로 출발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실패가 없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실수가 없고 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바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저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받은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이 사명을 가진 목회자들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건 여러분 쉬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부탁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하는 그 일 전에 여러분 오늘 미스바에 모여 사무엘 선지자에게 오늘 부탁하고 있는 저 기도는요, 여러분 부탁받은 자는 이걸 쉬면 내게 죄라고 그렇게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받은 그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아니면 먼저 다 해놓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이 꼭 들으셔야 돼요. 먼저 기도 부탁하세요. 저는 기도하는 일을 위해요 여기에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제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새벽 3시 반부터 일어나면 먼저 기도로 하루를 출발해요. 그리고 기도를 출발해서 여러분 하루가 마칠 때까지 먼저 우리가 꼭 하는 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일을 마쳤는데 마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한 열매가 맺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꿈을 꾸고 잠 잘 자고 내일 일어나서 또 그 일들을 시작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시작이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또 하루가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러고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뭐 하겠어요? 나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기도 양을 여러분 다시 한번 늘릴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은 바쁘니까 물론 여러분도 기도하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보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를 기도하는 것을 쉬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목사님 힘든데 우리 목사님 바쁜데 우리 목사님 기도까지 부탁하면 목사님 더 바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아니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저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이 협력자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한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해 상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로 하여금 날마다 놀고 먹고 마시고 그냥 텔레비 보고 그리고 또 자고 일어나서 또 놀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야 너 봐도 왔냐? 아이고 성도들이요 그냥 맨날 쉬라고 해서 목사님 힘들 것 같다 쉬라고 해서 맨날 쉬다 자빠져 있다 왔어요. 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저 그 소리 듣기 싫거든요. 여러분요 오늘 저는 말씀 보면서 그래요. 우리 뒤에 목사님들 두 분 계시잖아요. 목사님 저 이렇게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해야지.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 더 보십니다. 로마서 1장 9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기록된 본문의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에게 항상 내 기도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그 말은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증인이 되거니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 중에 너희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간절히 기도하시지만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항상 내 기도 가운데 부탁받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나 이렇게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친다는 사실을 저는 믿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수술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 다친 것을 꼬맬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가요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가 부탁되어지는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가 요구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우리 양문교회가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역대급 태풍 바로 신남노가 지금 우리나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죠. 우리 양목교회는요, 여러분 만민 제사장 시대에 여러분은 귀한 시간에 기도의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힘들지요? 어렵지요? 고물가 시대에 많은 것들이 지금 상황이 지금보다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에는 다른 주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더 보시지요.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미 자신들이 갈 길을 정해놨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41장 17절 보세요. 41장 17절. 같이요.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42장에 부탁하고 있는 기도 내용 전에 이들의 행동이 어땠어요? 여러분, 애굽으로 가려고 이미 그들은 바로 출발하고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습니다. 어디로 내려가려고? 애굽으로 가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이들은 이미 행동을 해버렸어요. 이미 그들의 갈 길을 정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42장에서는요, 안 한 것처럼, 전혀 계획조차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선지자 예레미야 앞에 와서 당신의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의 말씀 가니까 마땅히 갈 길, 할 일을 보이기를 원하나이다. 가고 있으면서요. 행동하고 있으면서요. 여러분 이미 자신들이 정한 길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건 여러분 위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요식행위를 행하면서도 그들은 참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여 꾸미고 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사야 31장 1절 말씀 더 주세요. 이사야 31장 1절. 같이요. 시작.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하 있을진저. 아멘. 여러분 도움을 구하려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와야지요. 아멘. 여러분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간다. 애굽에서는 이미 그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세상에서 건져냈잖아요. 그럼 다시 왜 애굽으로 가요? 애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양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다시는 세상으로 가서는 안 돼요. 세상으로 가려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받아서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받고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그래야 세상 가서 여러분이 세상에 휩싸여 흔들리지 않냐고 세상 사람들 같이 묻혀져서 세상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 양문교회가 항상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산절히 축원합니다.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가지 마세요. 본문은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올라가야 돼요.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손에 들려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장정이 5,000명 모였고 또한 그의 식솔들이 같이 모였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장정이 5,000명인데 가족들을 포함해서 2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만 명이 넘는 그 인원들을 여러분 날이 저물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건 빈들이라고 했어요. 들판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 그리고 날이 저물어가고 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해요. 거기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귀한 시간에 손에 들려진 것을 보면 이거 갖고 택도 없지요. 손에 들려진 것을 보면 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양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갈 것 없다. 너희들을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여러분 지식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냐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저들을 가서 사서 먹고 오게 하십시다. 좋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듣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귀하시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다르고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가서 사 먹고 온다.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여러분, 여기는 빈들이니까, 날이 저물었으니까 세상으로 가야만 된다. 여러분, 우리 형편이 지금 빈들입니까?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날이 저물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갈 것이 없대요. 왜? 내가 여기 있지 않니? 내가 여기 있지 않니? 너희들이 포도나무인 나를 떠나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만약 잘려지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지 않니?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 손에 들려진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해 보면요, 저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이건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나고 나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해결된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하셨더라는. 할렐루야. 이사야 31장 3절 말씀 들어주세요. 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제 경험이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왕창 망했습니다. 그리고 망한 상태에서 우리 저기 있는 딸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16만 3천 원,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돈이 있어야 중학교를 갔어요.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걸 넣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막막하여 제 아내가 시아버지, 우리 아버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으로 내게 부탁하려면 다시는 전하지 마라. 저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그럴 뿐이 아니야. 부모 자식이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손녀야. 자식이 망했어. 뭔가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줘야 될 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전화하면 당장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전화를 하지 말아요. 누가? 며느리가 전화했는데 저는 그때 아버지에 대해서 뒤에 그 내용을 내가 들었어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전화를 드린 거예요. 내가 속상할까 봐. 그런데요,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스러웠어요. 어떻게 자식이 망했는데,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손녀가 중학교 간다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단번에 거절하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보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의 영이 아니니 그들에게 부탁하러 내려져 가는 자가 다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끊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단번에 방법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건 방법이 아니야. 내가 만약 계속해서 그렇게 사람 찾아다니고 어머니 아버지 부탁하고 형제들에게 호소하고 그랬다면 저는 신학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 단절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니까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 그 방법을 따랐던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후로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도움을 구하려고 세상으로 갔어요. 그리고 사람인 우리 아버지 앞에 내가 구한 그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단번에 거절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자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세요. 꼭 기억하셔서 우리 한국교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오직 우리의 갈 바를 묻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하신 우리 양문교회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하고 출발할 수 있는 교회로 다시 한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양문교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일들을 정하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뭐를 원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들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렇지만 가장 원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 요청하는 것을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넣어주십니다. 예,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말해요. 내가 부득불할 일이 뭐냐?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할 일은 부득불 내가 해야 될 일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 담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할 일이 뭐냐? 바로 기쁜 소식을 전하세요. 지금 세상은 지금 기쁘지 않아요. 세상은 너무 힘들어요. 세상은 죽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부득불이나마 여러분이 할 일은 바로 기쁜 소식을 전하세요.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려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세계 두 번째 선교국가로 지금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부득불할 일이 뭔가를 찾아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여러분이 갈 곳은 애굽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갈 길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갈 길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하시면 가는 거예요. 내가 방법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앞세우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묻기를 원하세요. 꼭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하고 같이 합니다. 내 현재는 나의 미래다. 아멘.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현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현재는 나는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미래가 반드시 그 열매로 그렇게 맺혀질 거예요. 그런데 현재 내가 몸부림치며 내가 부득불이나마 뭔가 내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나의 미래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현재는 나의 미래. 여러분 하는 일들을 현재를 보면 여러분의 미래가 보여져.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현재를 하나님 앞에 맡겨주시기를 원해요. 현재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재가 여러분에게 미래가 되어졌을 때 미래의 그날, 여러분이 맡긴 그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더 봅니다. 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예요. 예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현재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청하니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옆에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을 행한다고 후에 기록된 5절에 그들이 고백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너희가 숨김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할 것이다. 여러분 전달받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졌을 때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네.
나는 그걸 원치 않고 기도를 부탁했는데 응답은 그거 아니네. 그럼 여러분 버려버리잖아요. 내 뜻이 아니었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 나는 그 말 들으려고 기도 부탁한 게 아니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먼저냐? 하나님 먼저냐? 내 생각이 옳으냐? 하나님의 생각이 옳으냐? 내 앞날이 내가 잘 아느냐?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창세전에 이미 나를 택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갈 길을 아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계획한 일들을 내가 먼저 진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진행하시면 훨씬 더 순조로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에게 며느리감을 데려오라는 부탁을 받은 늙은 종이 있어. 아브라함에게 가장 신뢰한 종이야. 늙었다 그 말은 오랫동안 같이 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같이 있으면서 잘 아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늙은 종을 이삭의 아내, 그로 본인에게 있어서는 며느리를 이제 찾아서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때 늙은 종이 나아가면서 하는 기도로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내 주인 며느리감을 찾으러 내가 지금 부탁받고 갑니다.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달라. 기도하잖아요. 순조롭게. 여러분, 우리 양목교회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순조롭게 되어지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늙은 종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는 주인의 심부름을 가는 사람인데 주인은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고 주인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고 주인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75세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인데 그런데 나의 심부름을 하는 나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주인이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주인이 원하는 며느리감을 데려올 수 있도록 내게 순조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지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뜻을 숨김없이 이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너희들에게 말하리라고 오늘 선지자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이 제게 기도를 부탁했다면, 만약 기도 부탁받은 걸 저희가 여러분에게 응답받고 말한다면, 목사님 그게 아니지요. 저는 그런 기도 응답받으려고 부탁한 거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려면 부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만약 내가 숨김없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 여러분에게 전달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 방법이 틀렸구나. 내가 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는데 내가 그것을 다 이제 방법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복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6절이에요. 이제 이렇게 부탁했던 그들이 말합니다.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다. 응답받고 내게 말씀하시면 숨김없이 말씀하시게 되면 우리가 행동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우리 33장 에레미야 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게 말씀 주세요. 그럼 같이 보게. 시작. 에레미야 33장 3절. 자, 네, 말씀 띄워주세요. 에레미야 33장 3절. 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셨으니 그 일들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말씀 더 찾아보십시다. 우리 6절 보시죠. 6절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가니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랬잖아요.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내 귀에 들려졌을 때 그것이 내게 좋지 않을지라도 그대로 행하겠다. 만약 좋은 것이라도 그대로 행하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맞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당장에는 내게 좋지 않게 들릴지라도 아니면 내게 당장 좋게 들릴지라도 어떤 응답이 있든지 그대로 행하면 내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기록된 본문의 말씀 우리 10절 더 보시죠. 10절 같이요.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홀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이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들이 이미 기도전에 출발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도전에 이미 그들이 뜻대로 행동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리고자 하는 재난 가운데 뜻을 돌이키시겠대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이 행동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되돌려 놓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 13절에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살지 않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이제 21절 더 봅니다. 21절 같이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그렇다면 어떻게 했죠? 이들은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갈 길과 그리고 할 일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까지 그들이 요청했다면 말씀의 응답이 그들에게 전해졌는데 가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 했는데 그들은 애굽으로 출발했던 그 행동을 멈추지 않고 계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가룟 유다의 경우를 봤어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곁에서 여러분 성만찬식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어깨를 기대면서 아양을 떨면서 잘 보이려고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이미 그는 은 30에 예수를 팔려는 작정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팔려고 이미 그는 모함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라도 있지. 가만히라도 있지. 여러분 거기다가 나는 아니죠. 하나님이세요. 알고 있는데 알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때 뭐 했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서야지요. 오늘 말씀같이 내린 재난까지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알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니냐고? 여러분 물을 걸 물어야지.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할 일을 하라. 결국 나중에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은 30 예수를 팔아.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목을 메고 떨어져 창자가 터져 죽었다. 예수님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12 중에서요. 여러분 돈깨를 맡은 자야. 그렇게 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총무야. 대단한 자리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모습을 지켜봤던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것들을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좋든지 좋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알고 있으면서 여러분 복종하지 않냐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오늘 말씀 21절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마지막 절에 기록된 말씀의 결론입니다. 같이 말씀 보시죠. 시작.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 칼과 기은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세요. 우리는 반드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먼저 주님 앞에 물으시고 그것이 좋든지 좋든지 응답받으신다면 그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복종하는 자세로 순종하는 자세로 임하셔서 우리 교회가 모두가 다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기억되어지는 축복의 교회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22절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칼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아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교회, 우리 한국교회는 먼저 기도하며 시작하는 교회, 그리고 행동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기도가 내 응답되면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좋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요, 오늘도 특별히 기도 제목 있지요. 역대급 태풍 신남노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전 약해지고, 그리고 이제 소멸되어져서 과수 농가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여러분 여름의 태풍을 통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은, 그리고 여름에 많은 폭우로 인해서 지금 현재도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태수 집사님이 지금 안양 샘병원, 여기 지샘병원에 있어요. 군포. 그래서 이제 화요일날 수술하세요. 담낭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셔야 돼요. 수술 잘 되어져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태어나여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기뻐하며 낯을 대하여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이제 오후에 예배를 마치고 병원 신방은 안 돼요. 그런데 1층으로 가서 전화하면 내려오실 수는 있대요. 잠깐 얼굴 뵙고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위로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먼저 기도하고 또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실천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복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 박태수 집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복달 권사님 오늘 얼굴 안 뵈죠? 이제 코로나 확진되셨어요. 그래서 못 나오셨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셔서 이제 다음 주에는 추석이잖아요. 가족들이 모일 텐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시고 고쳐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가족들이 모일 텐데 가족들에게 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다 치료받으시고 깨끗이 이제는 고침받으셔서 함께 가족들과 모이고 그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드렸죠. 태풍에서 기도하세요. 우리 박태수 집사님 우리 수술을 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권사님 이제 바이러스로 이제 그 오래 머물지 않냐고 빨리 회복되어질 기도하시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